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비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2절) 말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오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오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주의 은혜로만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드릴게요. 샬롬. 우리 성경 구절 암송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뭘 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하면 잘 되는데 혼자 하려면 왜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애를 먹는지. 집에서는 잘 되다가 또 마이크 잡으면 또 안 되고 그러죠.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말고 또 두 번 또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한 가지 더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양림 권사님 저기 지금 예배에 들어오셨는데, 저희는 성경 구절을 아침에 암송하시고 저녁에 암송하시고 두 번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안 하면 까먹는데, 예, 그 저녁에만 해도 까먹으신데, 그래서 꼭 아침에 암송을 하고 저녁에 또 암송을 하고 하면은 안 까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구절을 암송을 줄줄 이어서 잘 하신대요. 예, 우리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면은 안 까먹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가 세마라고 하는 말씀 내용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나와야 할 텐데 안 나오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예, 앉아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렇게만 된다면, 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으로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으로 삽시다. 예,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제일 시작할 때 말씀 아시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니라.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난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징벌,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더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답지만은 않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먹고 먹히고 먹고 먹히고, 예,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잡아먹고
또 자기도 잡아먹히고 왜 저래야 될까? 그 아름다운 자연이 왜 저렇게 말하자면 그게 저주인데,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해요.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죽음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게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이 이제 나왔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따르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인내와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주제대로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어요.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이 성숙되어진다.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며 그런 자녀가 되며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십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중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나사로는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돌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을 때 바로 일어나 나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더라,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사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그런 신분,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일까를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스럽다, 그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 일 많이 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전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맺었다. 나는 10,000명을 전도했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 귀하고 중요한 건데, 그런 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그 다음에 뭐 기도를 잘한다든지 뭐 전도를 잘한다든지 봉사를 잘한다든지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이 구체적인 뭐냐 하니까 주기도 내용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꿈에라도 우리가 참 애치고 힘쓰고 애쓸 임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가 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3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시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라고 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 불시험을 당한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이제 연단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어사전에서 연단이라는 말이 이제 단련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고요.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또 시련이나 수련 따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닦음, 또 배운 것을 익숙하게 익힘, 또는 귀찮거나 괴로운 일로 시달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연단이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연단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쓸 수 없는 농기구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지요. 우리가 단련되지 아니하고서는, 대전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기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대장간에 가야 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대장장에 그것을 쳐서 두드려서 연단을 해서 단련을 해야 제대로 쓸만한 기구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나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단 이야기보다도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적인 그런 성격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넘쳐났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이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요, 이 왕이 이렇게 이제 왕의 위치에 아마 올라가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이 나라에서는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스리고 주장한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다가 이런 교만을 떠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건 이제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거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오만무리한 교만한 소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징벌 하셔요. 그래서 낮아지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 하나님이 뭐 교만을 떨든지 뭐 오만 무례하든지 뭐 방자하게 행동하든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징벌해서 그 생명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헤롯이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치시니 충임하고 죽으니라, 그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징벌하셔서 그 생명이 사라지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이 뭐 비참한 상황이지 이런 거죠.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이 땅바닥에 추락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비참한 정도가 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3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루리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 먹고 뭐 새발초처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한 거는 실제로는 참 비참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나마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고 하는 인생은 다만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선지자 요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받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가 배를 마침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더라.
그리고 얼마나 큰 물고기가 어떻게 삼켰는지 뭐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나를 특별히 깨우치시려고 요나를 이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풍랑도 준비하시고 또 그다음에 바다 속에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그것을 또 마침 또 삼키게 하시고 말이죠. 예, 그래도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데 큰 물고기로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가 살아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그런 거 보니까 요나의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못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또는 거역하는 요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 살게 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연단은 정말로 고마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연단 자체는 괴롭고 힘든 것이 되겠지만은 나를 하나님이 바로 잡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가진 돈이 없고 능력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살든지 100일을 살든지 아니면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삶은 뭐 969세 무드셀라의 삶을 살든지 1000년 이상 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셨나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우리 저녁이 되면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던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뭐 형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야곱은 원래 이제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탐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빼앗는데 아주 야비한 수단으로 형 에서가 사냥이 좋아서 들로 나간 사이에 팥죽을 맛있게 쑤어가지고 에서가 돌아왔을 때 팥죽을 보였겠죠. 그랬더니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걸 좀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그냥은 안 줘. 안 주고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세상에 이렇게 야곱이 대단한 인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에서는 또 뭐 장자권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뭐 그까지가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내가 가져라. 난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걸 가지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거짓말 하잖아요. 또 엄마하고 같이 이제 짝꿍 해가지고 뭐 짝짝꿍 해가지고 저 에서는
털이 그냥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반질반질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런가 본데 에서처럼 그렇게 털 뭐라고 해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흉내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축복을 받게 하죠. 그런데 아버지를 끝까지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척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더라. 정말 축복이 그런 것이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뭐니 해도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건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 그러니까 많이 참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더라 그런 말이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 가서 외삼촌 누구를 만나죠?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고 그 집에서 같이 이제 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라반의 그 목축하는 일에 같이 이제 도와주고 일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라반에게 결국 자기가 그 속인 그대로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는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 그 큰딸 리아를 강제로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했던 야곱이지만도 나중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성숙한 성장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위치에 이제 서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연단의 과정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완전한 신앙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모든 면에서 신앙인격으로 성장된 그런 심령이야 라고 할 만한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너무 시행착오의 연속인 그런 나 자신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있어도 내가 할 말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단하실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변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끝까지.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심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끝까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실감나게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피값으로 샀죠.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너희 몸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 벌써 더위가 일찍 찾아와가지고 아주 온도가 높고 온 지구촌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뭐 40도에 이르고 40도가 넘고 뭐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몇백 명이 죽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 뭐 한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